할렐루야.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주 출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어떤 잘 살았수강. 저한테 어떤 잘 살았수강. 시작.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이 인사를 서로 돌아보면서 어떤 잘 살았수강. 어떻게 잘 살았수강? 예, 아주 잘 살았수다. 아주 잘 살았수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요?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고 여러분 귀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몇 명 더 추가합니까? 오디션 보는 건 아니죠? 2명 자원하십시오. 자원하신 그 심령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섬길 때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즐거이 드리는 심령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원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 기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오늘 2명 등록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2명 등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이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요 저출산 국가 사망 선고라는 제목의 그런 자막이 있는 YTN 유튜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이 국가 존재를 흔들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요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들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요 놀이터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뛰어놀지 않으니까. 저는 그 놀이터를 바라보면서 몇 년 전에는 애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는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세대를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국민들처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인물이 누구냐? 4글자입니다. 여로 시작됩니다. 샘터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신실히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릴까 봐 여호수아는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목소리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고 그리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펴시고 있는 사사기 앞에 어떤 책이 있느냐면요 몇 장 걷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24장 14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오늘은 저와 같이 성경을 좀 몇 번은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357조.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4절 바로 밑에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반절 가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촉구하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저는 장담컨대 저 머리보다 머리가 희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이후에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은 여호수아가 곧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을 맞기 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외치면서 자기의 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 시대가 어쩌면 이 당시의 이 시대와 똑같은지 여러분 보면 놀랄 것입니다. 너무 유사합니다. 마치 그 시대에 사는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다음 세대는 우상을 섬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Then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령에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여호수아를 쫓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갈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신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장 31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눈을 가지고 한번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뭔가 불길한 일을 어떻게 예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신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죽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충격적입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몰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은 홍해를 건넜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일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소식은요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이 알 정도로 온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I don't care.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저와 상관없어요. I don't care.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다 죽고 그 지도자들도 다 죽고 부모들도 다 죽자 다음 세대가 행한 살았던 그들의 삶은요 기가 막힙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더라.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7절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19절 가관입니다.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철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모든 재앙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는데 이방 민족들을,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리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우리도 또한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일은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고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대로 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언제 되면 뭐 나오겠죠.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더욱 타락하여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뤄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왜 다음 세대는 왜 몰랐을까? 또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왜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줬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단호하게 경고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 썰물이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리고 민물이 들어올 때는 잘 모르게 조용히 민물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갑자기 여러분 요리하시잖아요. 물을 딱 자르듯이 아니면 두부를 딱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볼게요. 구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271장. 여러분 혹시 볼펜 갖고 있으시면 6장 말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보는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271장.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은 4절, 5절, 6절, 7절 말씀, 8절, 9절을 동그라미 해서 표시해 놓으면 많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다시 한번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학원 가면 세상 학문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플싸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혹시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입이 가까우면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인서울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일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입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 안 보내겠습니까? 시간 아깝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다 찾으셨습니까? 320쪽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아멘. 믿어지신 분들은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들려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할 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던 민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중부 지역과 그 가나안 지역의 남쪽과 북쪽을 전부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분배했어요.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살만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만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멀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만할 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만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만하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죠.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혹시 메모할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목회를 해보는 그 경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침례교회에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셨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끄럽게 권사 한 15년 되는데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그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말만 안 할 뿐이죠. 성경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가 아니라 여기 목사님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베테랑입니다. 좋은 분이 있는데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읽으십시오. 뭘 읽으라고요?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만 내면 성경 보고도 남아요. 자, 고개 끄덕이는 분, 저 다 봤습니다. 성경 통독하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일이 바빠서 오디오 딱 켜놓고 듣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반찬이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소리 내서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두들길 때 그 말씀을 밑줄 그으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십시오. 아, 오늘 골프 괜찮았어? 어디 그림 괜찮던데? 야, 오늘 뭐 드라마 봤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나누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읽고 나누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면요, 마이너스는 누가 마이너스예요? 그 영혼이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 전도를 통한 영적인 출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도 힘들어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더해요. 제주도는 욕 바가지 더 먹습니다. 전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제주중앙침례교회가 작년에 27명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극동방송과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14명, 27명 중에 14명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기도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란 것은 저 사람은 절대 될까 안 될까? 안 돼. 쉽게 말하면 강적이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전도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어렵지? 예수 믿자.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 아직 예수 모릅니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좀 바빠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이, 감격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해 주셔서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음 세대가 어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닮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읽으며 전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샘터교회 성도님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